부부가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한 달로 우리가 가정의 귀중함과 그리고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 소망의 가치를 성경적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한 달 동안 살펴보고 믿음으로 실천해 가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으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부부의 거룩한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일로 걸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가 하나됨의 창조의 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부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된 온전한 연합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결코 열등하거나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그 뜻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주보며 서로를 온전하게 채워주는 강력한 조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셨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존재로 세워주셔서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적 사명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강력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딱 맞는 그러한 조력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부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혼자 걷지 않고 서로를 마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부부로 묶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의 그 단계를 세 가지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끝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부부다운 삶, 그 축복에 갈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는 부모로부터 영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부부가 힘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첫 번째, 이 부부가 힘쓰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연합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력본드가 있죠. 강력본드가 있고 저는 얘가 정말로 딱 붙어서서
떨어지지 없는 그런 강력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역할과 서로의 다른 역할 안에서 맞물려서 체인처럼, 기어처럼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딱 붙어서 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바퀴 톱니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자동차가 돌아가고 큰 열차가 지나가고 이처럼 막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기어, 그렇죠? 기어의 각결처럼 맞물려서 결합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는 야 어떻게 저 부분이 둘이 만났을까? 야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 아시요. 하나님만 아시요. 이처럼 누군가의 한편에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어서 서로 간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나가며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인간의 우연한 만남이나 조건의 결합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신 신성한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부부의 부분 안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부부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부임을 분명히 알고 내 뜻대로 주장할 필요 없고 날마다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난간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가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해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통해서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져서 축복을 계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길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정에서부터,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또 믿으며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여성을 통하여 그 모습을 지향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비유하면서 남편은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여성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사랑하는 존재임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비밀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과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와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화합할 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실행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부가 화합하며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여정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이 말씀의 도리를 다하며 화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에 약속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내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포도나무가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감람나무로 자라가는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부와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지 예배와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씩 세워나갈 때에 그 가정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뜨겁고 부르짖는 방언을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상처하고 불화하면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문이 닫히고 그 축복의 동력을 닫히는 동시에 영적으로 질병으로 넘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부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적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며 존경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하나씩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의 친밀한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는 부부와 자녀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지향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고백을 회복하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화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5월 가정의 달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첫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축복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성령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 새롭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되새겨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둘치기보다 돕는 배필로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서로의 기도의 통로가, 즉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 안에, 축복의 길 안에 걷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쁨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